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재산의 권리에 관한 율법이 많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소나 양을 훔쳤으면 소는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도둑이 밤에 도둑질 하다가 맞아 죽었으면 그 죽인 사람은 죄가 없고, 만약에 해가 뜬 상태에서 도둑질 하다가 그가 죽게 됐으면 죽인 사람에게 죄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한 것을 갚고 갚을 것이 없을 때에 종이 돼야 한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도둑질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들키게 되면은 소나 낙이든 양이든 2배로 갚아야 한다. 또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면은 좋은 포도원 밭으로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 불이 옮겨서 이웃에게 또 피해를 줬으면 불을 낸 사람은 배상을 해줘야 한다. 또 도둑이 이웃에게 맡겨진 어떤 물건이나 돈이 도둑 맞았다든지, 도둑 맞았을 때 그것을 2배로 갚게 해야 됐습니다. 도둑이 붙잡히지 않았을 때 또 집주인은 재판장 앞에 데리고 가서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이것이 내 것입니다, 아니 제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재판장이 판결을 해야 됐고, 죄가 있는 사람은 2배로 갚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짐승을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 도둑질을 당하게 됐으면은 이 짐승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은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주고 믿어줘야 했습니다. 짐승을 맡은 사람은 물어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그러나 짐승을 맡은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면 짐승에게 물어줘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재산권에 대한 율법이 여러 가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법, 재산권에 대한 사회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재산의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율법 안에 사람에 대한 존중, 또 사람에 대한 신뢰,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존중과 신뢰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존중입니다. 존중. 오늘 몇 가지 율법은 다른 사람의 재산, 생각, 다른 사람의 어떤 의도된 행동, 이런 것들을 또 존중하라. 존중하라. 자,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 자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어떤 피부색, 인종, 또 학벌, 가문, 직업, 장애 여부, 이거와 상관없이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존중해줘야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쨌든 이 사람을 존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존중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해보게 했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존중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의 권리를 지금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헌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정하고 존중합니다. 법을 전공하신 분들 헌법 다 외우시잖아요. 10조를 보면요, 헌법 10조에 우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법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이렇게 법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에 대한 존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존중하시면서 사시죠? 네. 특히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운전할 때 이분이 존중하면서 사는지, 과속을 하고 위협 운전을 하고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들이밀고 정제선을 지키지 않고 신호 위반하고, 이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통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탑 클래스래잖아요. 참 부끄러운 1등을 합니다. 100만 명당 105명, 1년에 100만 명당 105명의 이 교통사고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또 보행 중 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만 명당 4.1명이래요. 그래서 OECD 국가의 평균의 3배래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사람에 대한 존중, 배려가 참 약하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말할 때, 토론하고 대화할 때 사람에 대한 존중, 이 말의 예절도 우리가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반하고 순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할 때, 어떤 그냥 친교 모임 할 때도 이 서로 말로 예절로 지켜주면서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자기 말만, 말 좋아하시는 분은 마이크 잡고 안 주더라고요. 자기 말만 계속 끝까지 하시는데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또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끊지 않기. 끊어가지고 또 막 자기 얘기하느라고 입에 거품을 묻히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한 끝까지 들어주기. 상대방 이야기에 반응해주기. 아, 예, 그렇군요. 그러세요. 어머나, 그렇군요. 그래서 반응해주기. 반응 참 중요합니다. 리액션 해주기.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아, 네,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어머나, 그러셨어요. 이게 반응이 참 중요해요. 그냥 얼굴 표정도 없이 그냥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내 생각 하겠다.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런 단어는 가급적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막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부간의 대화에서, 세대 계층 간의 대화에서, 학생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너 아니야, 틀렸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할 수 있으면 존중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주고, 할 수 있으면 인정해주고 존중하면서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들끼리 존중이 참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내를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참 많이 달라요. 살아보니까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최고의 비결. 몇 주 전에 신문 보니까요. 이제 외국 부부셨는데 두 분의 나이를 합치면 200살이 넘는 부부셔요. 그러니까 80년 이상을 이제 두 분이 같이 사신 그런 부부신데, 거기 보니까 그 부부가 행복한 비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우리는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 스타일로,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결혼 지난주에 하신 분 바꾸려고 해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지구가 네모나다고 하면요, 아 그러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본인이 알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본인도 알 때가 있고, 토론할 때, 뭐 얘기할 때, 대화할 때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틀립니다, 아닙니다가 아니라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 이런 완곡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토론 끝난 후에 꼭 다 내 말이 맞는데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몇 마디 말로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몇 마디 그것까지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편 되는 건 아닙니다. 결코 내 편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 사람이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 의견 의견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고, 의견을 거부한 것이지 나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내 인격이, 내가 거부당했어, 상처받았어. 여러분, 남이 주는 상처, 내가 상처를 더 키우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상처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처 거절하세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인데, 주의 백성인데 뭘 상처받을 게 뭐 있어요?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거절당한 거예요. 또 다른 의견, 또 다른 생각 할 수도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주고 기다려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꾸려고 그냥 애쓰면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던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남편 좀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아내 이거 좀 이거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붙잡고 막 기도하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자, 존중하면요, 그 존중은 다시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내게로 돌아옵니다. 존중하면 그 존중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는 거예요. 존중을 심으면 존중, 배려를 심으면 내가 배려를 받게 돼요. 사랑을 심으면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먼저 존중해 주시고, 먼저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를 존중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부모를 존중하면 내가 존중받아요. 하나님께. 부모를 존중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한테 막 욕하고 큰 소리 치고 부모한테 그러면요, 돌아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식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자식한테. 저 부모에게 잘할 때 자식이 나한테 잘하게 되는 그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면 누가 좋을까요? 아내를 존중하면 누가 좋을까요? 물론 아내가 좋겠지만은, 1차적으로 아내가 좋지만요, 아내를 존중하면은 결국 남편에게 좋아요. 남편에게 그것이 복으로 돼요. 자, 아내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아내를 존중하는 최고의 방법 뭐죠?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게 최고의 존중이에요. 자,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김치찌개 할 맛도 안 나요. 빨래할 맛도 안 나요. 청소할 맛도 안 나요. 애들 키울 맛도 안 나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시면 사랑 안 해줍니다. 아내분들은 남편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 맛이 안 나면 결국 그것이 누구한테 옵니까? 그냥 반찬은 짜디 짜고 오는 건 맨날 바가지만 날라오고 남편한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를 사랑해 주면요, 아내는 살 맛이 나요. 찌개 끓일 맛이 나요.
밥할 맛이 나고 요리할 맛이 나요. 아이들 기르고 양육할 그런 맛이 나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남편한테 오는 거예요. 맛있게 밥이 오고 아내의 그런 애교와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존중해주면 결국 남편에게 좋은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 결국 남편이 좋은 거예요. 남편분들 축복합니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통치자를 공경하라.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한다.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죄악된 우리를 오셔서 섬겨주셨습니다. 받고자 하는 대로 해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중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율법에서 첫 번째 존중이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율법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키가요, 신뢰입니다. 신뢰. 자,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선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그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쌓여집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 아시죠? 예. 늑대도 안 하는데 심심하다고 재미로 막 늑대야 했다가 동네 사람들 막 도와주려고 왔는데 웬걸 거짓말해. 또 얼마 있다가 심심하네 또 늑대야 했다가 또 동네 사람들 달려왔어. 근데 아니에요. 결국 늑대가 정말 왔을 때는 늑대야 도와주세요 해도 동네 사람들이 안 왔어요. 정직해야 사람관계에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의 그런 강력한 제재를 받는 이유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그런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건 신용사회라고 하죠. 신용사회. 뭐 단순히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까가 아니라 정직해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용사회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면 성공하는 사회, 정직하면 잘 되는 나라,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떤 편법과 불법 이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전화 말씀드렸잖아요. 음원, 뭐 게임, 어떤 또 영화 이런 거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가셔서 삭제해 주시고요. 논문 글 함부로 남의 거 도용하면 큰일 나잖아요. 뭐 위장전입, 이중장부 안 쓰고 세금 잘 내고 여러분 정직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세계 아주 하위권입니다. 아직도 이 국민소득이 많아진다 해도 5만 불, 10만 불 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패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저쪽 중동권에서 국민소득이 5만 불, 7만 불, 10만 불 해도 그 중동 그쪽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부정부패가 있고 어떤 비즈니스 하는 환경이 안 돼 있고 투자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다면은 그것은 우리나라도 오히려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해외에 이제 많이 다녀온 보신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후진국 갈 때 뭐 짐이 많고 뭐 통관할 게 있으면 그냥 안 보내줘요. 꼭 뭐 달라 그래요? 꼭 이걸 요구해요. 돈을 요구해요. 그래서 돈 몇 달러라도 이렇게 집어줘야 나가는 어떤 그런 후진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나라 국민들 먹여 살리려고 갖고 가는 건데 자기들 잘 되게 해주려고 갖고 가는 건데 그것도 그냥 뭐 못 빼서 안달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IT를 갔었는데 이 IT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남미 그 IT 진흙밥 먹는 나라. 또 그때 아주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던 그 나라 IT를 갈 때 이제 미리 이제 그 구호 이제 쿠폰을 좀 만들어서 플라스틱 마치 이제 신용카드 크기만하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이것을 갖고 오면은 구호품을 뭐 쌀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밑에다 이제 현지어로 딱 쓰고 이것이 무거우니까 거의 한 몇천 장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로 해서 DHL로 먼저 보냈어요. 근데 이제 IT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요.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플라스틱 그냥 이거 쿠폰일 뿐인데 그것 가지고 뭘 어떻게 챙겨 드시려고 안 내놓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믿을 것이다. 자, 이웃이 맡은 짐승을 맡았어요. 근데 그것이 짐승이 죽거나 혹은 상하거나 도둑 맞았어요. 그런데 그 맡은 사람이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것을 믿어 주어라. 그리고 그에게 배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뢰잖아요. 신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주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할 때 이것이 통용되겠죠. 사회 안에서. 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상적인 사회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맹세를 해도 법정에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 기분 나쁘세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존재. 한 입 가지고 몇 말해요? 두 말만 해도 괜찮은데 세 말, 네 말 하면 사기, 폭력, 강도, 강간, 심지어 살인 이것이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어느 날 뭐 날라온 거예요. 이제 카드 그 쓴 게 날라왔는데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몇백 달러 썼고 또 시간차가 몇 시간도 안 되는데 텍사스에서 또 몇백 달러 쓰고 이게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그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회사에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잘 처리가 됐어요. 또 한 번은 어느 나라에서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제 기억에 이제 한 30달러였던 것 같아요. 한 30달러. 그런데 나중에 60달러. 분명히 영수증도 30달러로 봤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제 날라온 거 보니까 60달러. 100달러 이렇게 날라온 경험도 있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사회. 할 수 있으면 해외에서 카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안전하고 보장된 어떤 그런 곳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안 쓰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후진국에서는 더더군다나 안 쓰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에서 뭐 고의로 막 자동차 접촉사고 내가지고 보험금 다 잡수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막 분실사고 납니다. 교회도 아무나 누구나 오는 곳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갔는데 막 없어졌어. 그 교회 믿을 수 없어. 교회는 누구나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뭐 교회 와서 막 출석하고 이제 봉사하겠다고 해서 열심히 해서 근데 회개까지 시키고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 얘기인데 회개까지 시켰는데
회개시키니까 돈을 싹 가셔가지고 잡수셔가지고 어디 날아가시고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제 교회에 막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신뢰를 깨고 화목을 깨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어떤 삶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 다 믿어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여러분의 말과 삶과 행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못 믿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서울망학교에 담임 목사님이 새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많은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새로 왔는데, 새로 등록했는데, 얼굴도 처음 보는 분인데, 새 가족 환영인데, 거기다 대놓고 제가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사실 볼 거 못 볼 거 많이 보기도 하고 서울광역교회에서도 물론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언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요, 저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완악한 악한 존재예요. 죄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내가 믿었는데 저럴 줄 몰랐어.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제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신뢰할 만한 분은 누구밖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이 율법에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믿어주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거짓과 속임과 죄악과 실수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완악한 존재입니다. 맹세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지키나요?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다 지키셨나요? 제가 다 알아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들도 나 맹세해. 맹세는 무슨, 돌아서면 또 딴짓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찮게 여긴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맹세한 것을 안 지켜도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제단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예물로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타하시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맹세는 내 의지, 내 결단입니다. 물론 의지 결단 가지고 우리는 결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단할 때는 해야 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결단 며칠 가던가요? 3일마다 하시면 돼요. 3일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셉니까? 그럼 맹세한 것 끝까지 지키셨나요? 100%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아무리 맹세한다고 해도, 무엇으로 맹세한다고 해도 우리는 약한 의지, 우리의
죄악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기 쉬운 존재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기 쉬운 존재,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보다도 하나님으로 덮여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덮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덮여지지 않으면요, 내 악한 마음, 내 부정한 마음, 이 더러운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함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배려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물론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덮여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돼서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신뢰할 줄 아는, 믿어주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지지 않으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부패함이 드러나고 나의 완악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덮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덮여져서 성령으로 채워져서 내 죄악의 본성이,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덮여진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